할렐루야. 청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지친 몸과 마음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음을 압니다. 또 주님을 인식했으나 내 자아가 높아 두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나약하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만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듣게 되길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강하게 믿어 담대함으로 지금의 힘든 시기를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저 숫자만 많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의 기도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먼저 믿게 된 우리가 우월감에 빠져 믿지 않는 자들을 질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또한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리더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도 동일하게 리더의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들 모두가 모두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전해질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태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지켜주시옵고 목사님 가정 또한 평안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섰음을 늘 기억하는 겸손함을 주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세요. 우리 청년교회 모두가 목사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앞으로의 목회 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설령 지칠 때에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쌓여 반드시 열매 맺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청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웰컴팀 안내에 따라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고 아직 한가족반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가족반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들기 전 20분 영성일기를 작성하며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교회 마당을 밟고 시편 23편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영종 중앙교회 1.1 기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편 23편과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누가복음을 40일간 읽고 필사합니다. 주일에 청년교회에서 필사노트와 사순절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는 분들에게 매일 퍼즐 조각을 한 조각씩 드립니다. 40일 동안 모은 퍼즐 조각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퍼즐을 완성하여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에 참여해도 퍼즐 조각을 드리니 꼭 새벽을 깨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회 성령 대신방이 1월 19일부터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서 프렌즈 리더에게 신청해주세요. 신방을 위한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주세요. 찬양팀 및 방송팀 그리고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를 보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청년교회에서 방송팀장과 중보팀장을 맡았던 조상현 청년이 내일 입대를 합니다.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녹화 예배를 유튜브에 올려드리니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 됩시다. 당분간 소모임 정지로 인해 프렌즈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외로 개인 위생과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 안내입니다. 모두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유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수천 년에 걸쳐서 아름답고 또 정직하고 또 세밀하게 전통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산을 분배하는 것, 또 상속하는 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두 아들이 있으면 그 첫째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재산 중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줄 때에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면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또 하나의 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유한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유산, 그것을 받아가는 둘째 이의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약간 철이 없음을 보게 되죠. 유산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이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청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만한 이 처지가 아닌데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청을 듣고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나눠주게 됩니다. 자신의 몫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잘 정리해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흥청망청 쓰니 금방 이미 탕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탕진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몹시 궁핍해진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상황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돼지를 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 직업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이 유대 사람들에겐 돼지를 친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잘못되고 밑에 사람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돼지를 치는 그런 방목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유대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이 돼지 치는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여기서 나는 굶어 죽는구나라는 이러한 말을 그 속으로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제야 정신이 든 이 아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일을 하더라도 이 배고픔을 면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고생스러운 시간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소식이 없는 아들 걱정에 아버지는 날마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먼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그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얼싸안고 그에게 종들을 불러 이런 일들을 말하죠.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장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 이유는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기뻐할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나는 둘째 아들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세밀하게 더욱더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을 따라서 다 족보가 있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 그분인 하나님이신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뿌리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2장 10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뿌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된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가 첫 번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이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그 길의 궤도를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그 뿌리를 믿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즉 작은 아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와 살기를 거부하며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의 재산을 달라라고 이미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죠. 여러분도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신분으로 태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 잘못 태어난 불행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신의 잘못 태어난 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잘못 태어났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신입생들 올라왔는데 대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뭐 성적이 좋고 성적이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이 되면 내가 학교를 간다, 내가 취업을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붙여지는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고로 나는 집을 떠난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그 신경 안에서, 부모의 사랑의 바운더리 밖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 곁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자도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듯이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아들도 역시 아직 젊었을 때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이 마음에 멀리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연락할 수도 찾아올 수도 없는 먼 곳으로 혼자 독립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못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이 얼마나 싫습니까? 교회 가자라고 하면 말씀 듣기 싫어. 하나님 믿기 싫어. 간섭받기 싫어. 부담스러워. 이러한 이야기로, 이러한 모습으로 얼마만큼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작은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내가 가장 주인인 삶, 내가 가장 제일인 삶,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의 제자를 한번 볼까요? 제자 요한을 불렀을 때 그는 그의 배와 그의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굴 쫓아갑니까? 돈에 관련된 것, 내가 성공을 위한 것, 내가 조금 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는 잘못된 후손들의 특징, 내 자신대로 산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하여 많은 죄들을 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회개하라, 왜 이렇게 죄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중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소식 한 번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수십 년 동안 산 이 아들은요, 사회적으로 나쁜 범죄를 하지 않았어도 아버지를 떠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직접 아버지를 찾아뵌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밤새워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탕으로 이기적인 본성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우리 삶 때문에 모든 생각마다 더럽고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인 줄 모르고 살기에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해주면 이 세 가지를 반응하게 돼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있냐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냥 몰라요. 그냥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정이 있잖아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대화 자체가 싫은 거예요. 무조건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한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에요. 없어요.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해 버립니다. 즉,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을 섬겨요. 이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썩어질 사람, 그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영원할 것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이 영원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 영원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길을 잘못 들어섭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아야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찾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만들어진 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재산을 챙겨서 떠난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되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싶진 않았는가? 결국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 없는 삶은 모두 다 허무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갔지만 허랑방탕하게 다 유산을 날리고 나중에는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절망감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3절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문명이 발전하고 있고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나 패턴을 보게 되면요, 뭐든지 다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문명이 발전될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봇이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또 그 개발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나하나씩 다 자리매겨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귀찮은 일에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명의 이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이기주의자가 되고 웬만하면 일을 손에 대지 않고 성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여유가 생길수록 우리는 쾌락 속에서 빠지기가 더 쉽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남는 건 쾌락. 그 쾌락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쾌락은 더 큰 쾌락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허무함만 남겨놓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 성공의 패턴과 그 이후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왜 세상을 향하여 즐기고 있습니까? 이 무서운 결과는요, 하루아침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의 우리는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계기를 통하여 자신의 영혼 깊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 청년 교회의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호련이 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언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 순간을 맞이했을까? 자신의 소유가 다 없어졌을 때, 자신감마저 다 사라져버렸을 때, 모든 문이 다 닫혔을 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자신에게 돌아온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기회가 꼭 한두 번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떠나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산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에, 그제, 그때라는 이 말씀을 성경에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때, 그 이에,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그때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스스로 돌이킬 때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정하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때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가는 그 길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았음을 고백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통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길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길이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 대신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는 죄 없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주라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 해결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사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벌을 받으셨다라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 사람인데 우리가 당할 저주를 이미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 천국의 모든 축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겼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왜 옷을 입힙니까? 명예의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가락지를 왜 끼워줍니까? 내 아들의 권위를 입혀준다라는 겁니다. 신발을 왜 신겨줍니까?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사사건건 묻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과거를 다 묻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을 보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생명까지 보장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우리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집을 떠난 작은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으로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됐다면, 나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얼싸안고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신발을 이미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또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메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같이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중심과 헌신,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과 역사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중 수입의 열의 하나를 거짓없이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며 메뚜기와 황충을 제하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이라 칭함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것을 기억하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감사는 커지고 사소한 감사는 특별하여지며 이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사야 58장의 성의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허락하시며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 주옵소서. 성교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건축 예물을 드리는 청년들을 기억하옵소서. 성전 한 평, 벽돌 한 장을 헌신할 때 그 예물을 받으시며 자자손손이 성전의 약인과 보아스 같은 기둥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당신의 것을 구별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늘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하시며 환난을 막아주시고 손해보는 일은 피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먼 타국의 이민 중에 있는 청년들, 군에 입대한 청년들, 이사와 취직과 승진과 사업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믿음의 배필을 구하는 가정에게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반년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삶을 주님께 다시 인정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청년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